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에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싸매 주시고, 이제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민족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새해 청년 교구가 준비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 삶을 사는 청년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청년 교구가 부흥하고 발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말씀 들고 항상 힘쓰시는 이창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귀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청년부를 섬기는 부감님, 기도권사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청년부가 부흥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형편을 헤아려 주셔서 어디서든 예배자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년주일 새해 첫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2020년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일상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표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이 연단 속에 삼으신 계획 주 날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자라.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자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찬란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포를 이 찬양의 가사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에 사자와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사막에 샘이 넘쳐들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창조하신 모습을 회복한 우리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이 고백의 대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2020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채워나가며 우리 안에 복음의 뿌리를 다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씨앗을 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의 가사대로, 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처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처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월 매일 성경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매일 성경 말씀 이제 우리 구매하게 되는데 미리미리 구매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 2월 달 주문량을 늘려서 이제 250권을 주문했는데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3월 달에는 좀 더 빨리 신청하셔서 함께 또 말씀 보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가 저희 청년교구가 우리 교회에서 10교구였는데요. 2020년부터 11교구가 되어서 이제 11교구가 청년교구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리더들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4층 충성홀에서 리더십 트레이닝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리더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 마을 목자와 우리 목자분들이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로 리더십 수련회를 갑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가는 것을 많이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을 목자 또 목자 또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못 가시는 분들 아쉽지만 또 다음번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에 이제 새해가 되어서 2020년이 되어서 고3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고3에서 우리 청년교구로 올라온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등반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같이 한 번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이 돼서 올라오신 분들 청년 공동체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서 1층에 오시면 저와 만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2020년에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실 우리 청년교구 우리 부장 장로님과 우리 부감 안수 집사님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2018년도부터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헌신과 수고로 함께 해주신 우리 윤일희 장로님, 그리고 김성민 안수 집사님, 안오룡 우리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제가 동일하게 우리 청년교구에서 준비한 십자가를 이렇게 드리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십자가를 뽑으셔서 날마다 기도하시라고 십자가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장로님 집사님께 십자가를 전달해 드릴 때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후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여러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들 동안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소개하진 않았지만 우리 최종석 권사님, 우리 윤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또 우리 주방을 담당하시면서 청년들의 일용할 양식을,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우리 기도 권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거든요. 많은 기도, 또 많은 감사의 인사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섬기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앞으로 잠깐 오시면 2020년도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를 또 아름답게 이루어갈 전도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잠깐 소개하고, 제가 뒤에 또 광고 하나 남았다고 그러네요. 전도사님들 소개를 하기 전에 잠깐 계시고요. 잠깐 많은 얼굴들을 많이 계속 보실 수 있도록 잠깐 계시고, 다른 광고 하나만 하고 올게요. 잠깐 여기서 끊고 다른 광고 하나만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2주간 동안에 12일, 19일에 걸쳐서 우리가 작년에도 성황리에 했었던 힐링컵 윷놀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여김없이 이 힐링컵 윷놀이 대회에 어마어마한 상품과 또 큰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준비하고 있는 팀장분이 계세요. 우리 김용희 형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잠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우리 김용희 형제가 윷놀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찍 떨어지신 분들이 일찍 집에 가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에 진행된 예선전을 조별 리그전으로 진행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선 리그는 총 1월 10일에 다음 주에 진행되게 되고요. 총 각 조별 리그전 5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말판으로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축소형 말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요. 똑같이 3점을 먼저 득점한 팀이 승리를 하는데, 조별 예선 리그에서는 점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점을 먼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말이 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점수에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목장에서 딴 득점한 점수를 합쳐서 조별 1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먼저 2개가 들어오고 역전패를 하더라도 점 3대2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점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기 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되게 8개 조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총 8개 조 1위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8개 조가 되잖아요. 다다음 주에 4강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목장에서 받은 점수를 다 합쳐서 마을별 평균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평균으로 해서 상위 4개 마을이 4강전을 치르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바꾼 이유는 가급적이면 많은 목장분들께서 재밌게 오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준비했던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조별 리그, 예선 리그에 쓰는 말판은 좀 더 짧습니다. 기존 말판은 이제 뭐가 나와야 끝까지 가잖아요. 이번엔 거리 나와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상대 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예선 리그고요. 4강전하고 결승전은 똑같이 정규 말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페이지 넘겨보시면 상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1등 마을에는 20만 원 상금을 드릴 예정이고요. 조별 1위를 하시면 목장에 상금 3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하게 될 텐데 우승 마을을 맞추시는 분께는 5명 추첨해서 상금 10,000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조가 어떻게 편성될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8개 조로 나눠졌고요. 각 조에 6개 팀이 들어갑니다.
총 5경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A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랜덤으로 추첨했던 거고요. 그다음 B조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셨죠? A조가 고예린부터 시작해서 윤한솔 목장까지, B조가 이호진 목장에서부터 육효진 목장까지. C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C조 보셨죠? 예, D조 보여주시죠. 네, 나름 런던으로 보면 잘 섞였더라고요. 예, 2조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F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음 G조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남은 H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편성을 다 완료했고요. 저 랜덤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다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게임 규칙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음 주에 간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심판위원들이나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목회자분들께서 다음 주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마을 목자분들 통해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시지 못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던지시면 알아서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참여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그러면 전도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전임 전도사님으로 함께 2020년도도 수고해 주실 우리 제 왼쪽,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수영 전도사님이시고요. 한번 박수해 주실까요? 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전상훈 전도사님, 네. 또 이쪽에 우리 올해부터 새롭게 부임하신 김상진 전도사님, 네. 그리고 맨 오른쪽 우리 찬양을 담당해 주시는 김승균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이제 저희 이렇게 5명의 어벤져스 팀이 잘 구성이 돼서 2020년도도 여러분을 잘 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헌신하겠다는 의미에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목회자가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2020년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공동체를 이끌어갈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귀한 목회의 여정 가운데 돕는 자들로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부장, 부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을 목자, 또 목자들, 우리 공동체의 목원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 2020년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청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하나님 리더들 가운데,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예배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청년들 주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올 한 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지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들, 또 우리 부장 장로님, 부감 안수 집사님, 기도 권사님, 또 우리 공동체에 세운 하나님 리더들, 또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도 강건케 하시고 올 한 해도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적인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나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모두 한 사람이 만든 나무 사람들입니다. 그 나무 사람들이 한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칠이 잘 돼 있고 재주가 뛰어난 나무 사람들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별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무 표면이 거칠고 색이 벗겨지고 재주가 없는 나무들은 사람들에게 전표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한 나무인 펀치넬로라고 하는 주인공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주인공 나무는 언제나 자기도 별표를 받고 싶어서 참 많은 애를 쓰는 나무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별표를 받고 싶지만 전표로 가득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별표를 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뽐내다가 넘어지게 되고요. 넘어지고 나니까 그 나무 표면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생긴 나무에게는 전표를 붙이게 되거든요. 전표가 붙고 내가 왜 상처가 났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럽다고 또 전표가 붙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표를 붙였기 때문에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사람은 전표로 가득한 나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루시아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상하게도 별표도 전표도 없는 나무 사람이었습니다. 펀치넬로가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냐고 루시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루시아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나를 만든 나무 아저씨를 매일 찾아가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도 그 루시아처럼 자신을 만든 나무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단다. 너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펀치넬로 나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뭐가 특별한지 다시 그 아저씨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만든 나무 아저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널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그것만으로도 특별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해 인사를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의미에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이야기처럼 너무너무 특별하게 지음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는 약 2달에 걸쳐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 또 특별하게 부르신 저와 여러분, 또 특별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이 사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의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장 26절 상반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먼저 넘겨버렸는데 우리 1장 26절 상반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와 우리 사람의 창조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으라, 무엇을 내라 라는 식으로 창조의 사건이 형성되어 가죠. 뭐가 있어라 하니까 생기고 무엇을 내라 하니까 그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읽었는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만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말씀으로 주문 제작한 것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직접 손수 핸드메이드로 만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한 절 앞에 있는 2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들은 다 하나님이 그저 종류대로 말씀하셔서 만들었어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이 종류대로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피조물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셨을 때 얼마나 특별하셨을까요? 다른 피조물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오늘 본문 1장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서는 너무너무 좋았다고,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고, so good이라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은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만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목적과 지음받은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존재의 역할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다 살고 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다 살고 계신가요? 올 한 해는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시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이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시작되고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4일이 지났어요. 작년은 덮어두고서라도 새롭게 시작된 오늘까지의 4일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해서 살아가는데 작년보다 더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다 오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지난 4일을 보내신 분들은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작년보다 올해 그 4일 동안에 더 많은 거짓말로, 더 많은 나쁜 행동으로 지난 4일을 보내신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지난 4일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와서 계신 분들은 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지음받은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음받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그 좋은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할까라고 고민해 본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지으신 분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가장 바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설교의 제목이 뭐죠? 창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기쁨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저와 만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창조의 기쁨이 뭘까요? 매 주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100번이 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꿈꾼 세월이 적어도 730일이 지났습니다. 그 창조의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이 그 존재 지음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원리가 이 1장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웨트 하아레츠. 무슨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도 잘하시네요. 말 안 해드려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제 이름이 창조이기 때문에 정말 애정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늘 대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1장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창조된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1절 말씀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 좋다는 말씀이 없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1장 말씀을 쭉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어디에서 그러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처음 나오는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후에 4절 말씀에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2절과 3절의 말씀의 과정이 지나간 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된 걸 보니 분명히 이 2절과 3절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절과 3절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여기에 핵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질서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임해야 그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틀이 없는, 형태가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형태를 잡아가십니다. 창조하셔서 나누게 하시고 형태를 잡아가세요. 이후에 있는 1장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시지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셔요. 그러면서 흩어진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공간이 창조되지 않았던 곳에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동안에는 다 뒤엉켜 있고 다 흩어져 있고 형태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으로 하늘을 나누시고 또 물을 모이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공간, 하나님의 질서가 임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가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해보니까 우리 삶에도 뒤죽박죽 엉켜 있고 흩어져 정리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공간이 이런 공간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하시다가 나온 그 방, 어제 밤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던 그 방, 여러분 그 방에 질서가 있으신가요? 질서가 있으세요? 그 방 꼴이 어떨지 생각해 보면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 카오스의 세계, 그런 세계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난 청년들도 이제 가정신방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끝나자마자 여러분의 집에 제가 당장 바로 가서 신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바로 당장 저랑 같이 가자고 할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CSI처럼 그 방을 샅샅이 뒤진다고 했을 때 누가 여러분 그 방을 질서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정리와 질서가 필요한 부분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죠. 그것들부터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방 치우십시오. 새해에 어떤 큰 목표, 새해 큰 계획의 시작은 내 방, 내 책상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매분들 옷장 치우세요. 신발장 좀 치우시고, 우리 자취하는 청년들 여러분의 집에 있는 냉장고에서 어떤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리해야죠. 우리 형제들 컴퓨터 하드웨어 치우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술과 담배 치우십시오. 여러분이 치워서 나누고 정리한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될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그냥 삶의 공간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시대가 청년들의 마음이 질서를 잡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우리의 마음이 참 혼란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하고 복잡하게 엉켜 있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바쁘게 살아간다는 삶의 모습 때문에, 늘 분주한 내 삶의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머무실 방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남들과의 비교의 공간, 불평의 공간, 화내는 공간, 짜증내는 공간, 그런 방들은 내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나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이 없다면 오늘 우리 마음도 정리가 필요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질서를 잡아야 하고 그것들을 잘 정리정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은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 마음의 공간이 하나님께 드릴 공간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우리의 혼돈과 혼란의 자리에 어쨌든 질서가 부여되고 나면요, 그 다음엔 이렇게 공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공간은 여전히 어떤 공간이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도 있었지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서와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후에는 하나님이 그 비어진 공간에 무엇인가를 계속 채우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뭘로 채우시나요? 그 공간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지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에 뭘로 채우시나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그 공간을 채웁니다. 땅과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우십니까? 물고기를 채우고 땅의 짐승을 채웁니다. 하나님이 그 비어있는 질서로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무엇을 넣습니까? 존재라는 것을 넣어서 그 공간을 채웁니다. 바로 그 최고의 채워짐의 절정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은 사람을 채워 넣는 것이에요. 질서가 세워진 공간에는 존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존재가 들어가서 그 공간은 공허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채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간을 만들고 질서를 잡는 것까지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기독교는 다른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워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념무상의 상태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채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질서를 만들고 공간을 형성한 다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 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로 채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의 존재로 이 물질, 이 세계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존재가 되셔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비어있는 공허한 공간, 그 공간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비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듯이 내 안에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존재들로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워나가는 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창조의 사건을 보면요, 이 채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창세기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데요,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만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28절 상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충만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비어있는 공간에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잘 질서정돈하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를 잘 나누고 분별하고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리해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을 반드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28절 동일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복으로 주셨다 말씀해요. 진짜 복이 무엇이냐?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새해 정말 복 받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이 질서에 이 형성된 공간을 그리스도의 복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해에도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용기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충만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충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생이 공허할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새해가 시작돼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변할 것 같지 않고 새로운 소망도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 안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충만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제가 새롭게 우리 마을 목자들하고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성경의 말씀 묵상을 매일 제가 마을 목자들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으로 우리 마을 목자들과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으로 다시 질서를 잡고 말씀으로 다시 체험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우리 청년 공동체의 가장 탑 리더들인 마을 목자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 2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담당이 왔나요? 오늘 담당은 잘 말씀을 준비해서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요. 또 서로 기도도 해주고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2년 전 제가 처음 우리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나누자고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몰라서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주저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마목들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 묵상을 참 잘하더라고. 그리고 참 적용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너무너무 발전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마목들과의 나눔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지금 있는 이 말씀의 나눔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우리 마을 목자들하고 나누는 그 말씀 묵상의 심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쩜 우리 마을 목자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나누게 될지 참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자 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희들 참 잘한다, 너희들 참 좋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도 우리 목원들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서로서로 말씀을 잘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했지요. 여기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창조의 기쁨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돈 가운데 질서가 필요하고 공허한 가운데 체험이 필요하지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 언제나 뭐가 있냐면 흑암이 있어요. 어두움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말씀대로 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를 말씀 속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만 방해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 줄 아세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든 질서를 잡아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채워보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며 살다가도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그 깊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두시거나 맘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운행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이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맴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우리와 함께 맴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흑암과 어두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지난 4일을 보내고 2020년을 시작했는데 아직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잡히지 않으신 분도 계시죠. 아직 뭘 해야 될지 내 삶이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지만 아직 말씀으로 나의 삶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2020년 어둠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영역과 싸우면서 죄악 가운데 싸우고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싸우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여전히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창조 첫 번째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의 상태가 정리되고 허무했던 것들이 목적과 의미를 찾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 피차 자녀들처럼 살게 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도 나아가는 선교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뛰어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냥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둠의 권세를 물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2020년도도 첫 주일을 맞이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세상의 피조물들과 다르다. 너는 내가 특별하게 지었다라고 우리를 그 부르신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들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요, 말씀으로 나의 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의 틀을, 존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삶의 내용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고, 말씀으로 내 존재의 틀을 형성하고, 기도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 공동체가 이제 2020년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단 하나만의 결단이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함을 통해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주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그것을 도전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꼭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주님, 제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자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올해 나의 삶의 목표와 올해 나의 삶의 계획과 올해 나의 삶에서 가장 소망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2020년 한 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 그대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 혼돈이, 아직도 공허하고 아직도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은 것이 많이,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새롭게 질서가 생기고 새롭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고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성령의 힘으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무질서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 뒤엉켜 있는 자리에 주님 말씀으로 질서를 잡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가 외롭고 허전한 나의 삶의 모습에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어두움이 있고 흑암의 권세가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주의 성령의 영이 나를 붙드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주님 이것 결단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섬김을 회복하겠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내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제목도 좋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삶에 하나님 회복된 것들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아버지 그 모든 것 다시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홍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나갈 때에 아버지 다시 똑같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수 없음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목표, 내가 주님과 같이 목표,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갈 목표, 내가 주님만 붙들 목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시간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충만하시옵소서.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주의 몸된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계는 2020년 1월 5일 새롭게 하루를 시작했지만 아버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들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내면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무질서한 것들, 비어있는 것들, 어둠의 권세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선교적인 사역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올 한 해 자신의 인생의 삶의 계획과 목표와 성취할 것들 많은 것들을 세우는 가운데 그 전에 아버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삶의 내용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이 어려움 가운데 주께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둘러싸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과 앞날이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며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인생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고, 내가 너의 삶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이 새해 첫 주일을 예배로 드리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